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평강이 깊이 임하여 마음에는 소망이 피어나고 삶에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새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새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의 시간으로 보면 오늘은 왕국주일이라고 불리우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 날은 마치 한 권의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준비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날 교회는 변함없는 고백을 다시 굳세게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걸어온 길이 어땠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역사를 움직이는 손은 그리스도의 손임을 다시 한번 굳세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왕국주일은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의 귀에 들려주게 되는데,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건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손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그분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왔고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의 통치는 내 과거에만 있었던 일도 또 미래로 미뤄져 있는 약속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력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마지막 장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자리입니다.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 독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마지막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시는 방식 역시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흔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도 심판, 예언, 두려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이야기로만,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회복의 약속, 왕이신 어린 양의 통치, 그리고 그분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낙심이나 혼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며 내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요한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죄로 인해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 고립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당신께서 장차 이루실 일,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환상의 마지막 장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보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왕의 보좌는 원래 권세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보좌는 심판만을 쏟아내는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왕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할 만큼 넉넉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죄 때문에 닫혀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 둘째,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공급된다는 것. 셋째,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그 생명수를 다시 마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시는 보좌, 곧 거룩한 임재가 흘러나오는 자리, 생명과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 환경이 답을 주지 않을 때, 힘을 짜내도 생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단 하나입니다. 다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생기, 꺼져가고 있는 소망,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려내시는 통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메마른 자리마다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있었다면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앞선 장면보다 더 깊은 감동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선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죄가 만들어낸 저주, 죽음, 깨어진 관계, 무너진 마음, 우리가 평생 싸워야 했던 모든 상처와 약함, 눈물과 절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곳이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백성이 왕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닦이며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친밀한 임재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된 이들의 이마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그의 소속과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붙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실패라는 이름,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름, 두려움이라는 이름, 비교와 상처라는 이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가 한 가지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름,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마에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통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늘 당신의 것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버거울지라도 이미 저주는 다시 없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그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밝히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어떤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요한이 본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어둠이 사라진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어둠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밤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밤과 죄의 밤과 눈물의 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지우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런 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밤이 다시는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빛, 세상의 어떤 기쁨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는 어둠을 몰아내는 통치이며 주님의 임재가 완전히 드러나는 나라에서는 이 빛의 충만함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왕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깊은 진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는 단순히 살아남은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의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허공을 향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단단히 묶어놓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참되며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는 단지 저 멀리 미래의 어느 순간에만 나타날 일이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믿음 하나가, 오늘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오늘의 우리의 사랑과 선행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땅 위에 드러내고 우리를 그 완성된 나라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복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많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복입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다시 말해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그 날을 기다리는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라. 그 길에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앞으로 올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게 이미 흘러 들어오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위에 왕이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빛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남겨주며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통치,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 그리고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서 있는 소망의 통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미래의 환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왕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나라의 생명과 임재와 소망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먼 훗날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바꾸어가는 실제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통치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왕의 통치 아래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생명과 임재와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져 날마다 왕의 나라를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허공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왕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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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세상이 아닌 보좌에서 흘러오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오늘이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